오늘 성경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만 부흥이 되었지 사마리아에도 이웃에게도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보내셨냐면 환난, 박해라는 어려움을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심지어 서대반 집사는 돌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인들을 붙들어다가 전부 다 옥에 가뒀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곳에서 붙어 날 수가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곳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성도. 네, 여러분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심령속에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큰 기쁨이 있고 심지어 우리 둔포 지역에도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냐면 피난 가서 살다 보면은 내 한 몸 살기도 힘들어. 내 가정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죠? 저는 6.25 때 피난을 간 사람이요. 1.4 후퇴 때 또 피난도 갔어요. 한 번은 동네 앞동네로 갔어요. 앞동네 차가 안 들어가는 앞동네로 갔고 한 번은 저 계룡산 밑으로 피난을 갔어요. 어렸지만은 그때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요.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 빌립 지사 보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피난 생활 속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회종 마음속에도 그리고 13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열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열정이 식으면 안 돼. 복음은 교회라는 것은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첫째, 교회가 할 일은 따라서 하시길 하나님께 예배. 이게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양육이라는 것이 양육.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양육된 성도들이 양육을 잘 되었을 때에 나가서 그다음에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세 가지 사명. 나가서 가정 속에 가서 그리고 시장 속에 가서 사회 속에서 만난 삶 속에 가서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잊지 않고 잘 지켜서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계속해서 불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양육된 선도들이 무슨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전도의 열정.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가진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둔포교회가 이 전도의 열정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도의 열정,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서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따라서 하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통로가 있어요. 은혜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통로라는 것이 있다고. 통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따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제일 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으시라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가장 많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에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은혜가 제일 풍성히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야 돼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고 이제 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때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주의 종한테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청했어. 그래서 그들이 청한 그들에게 에스더하고 그 위에 여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귀담아 들었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그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입어서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만 좀 잘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는 항상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앉아야 된다. 은혜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내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은혜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지, 기도하지, 말씀 전하지.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왜 나 한 사람이냐?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나가는데 나 혼자 떠 앉는 거야. 그러니까 좋을 수도 없어. 한눈 팔 수도 없어. 안 들으면 설교 허공에다 하기 때문에 내가 꼭 말씀을 돌지 않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써. 기도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딴 정신 팔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기록을 꼭 한다고. 1년 12달 설교 기록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냥 전한 것 같아도 분포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늘 들어. 지난주 설교 들었지 저전 설교 늘 듣는다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이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실 겁니다. 은혜 주신다. 이 시간 설교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는 둘이에요.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어. 새벽기도를 못 나가. 새벽기도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진국 목사님이 나한선 때문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왜 열심히 하냐? 제가 목사예요. 평생 동안 설교하고 살았어. 그러니 온갖 것 다 들었겠죠? 해놨겠죠?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아주 착실하게 잘해. 한번 설교하는 척. 그리고 기도 많이 해. 나 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정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얼렁뚱땅 그냥 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일주일에 말씀을 몇 번 전해요? 9번 내지 10번을 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요리를 배웠다고. 요리를 배웠는데 몇 가지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요리를 한다고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맛있다고 막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잘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야 더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진도를 더 잘해요. 정성껏.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두부 요리, 감자 요리, 계란 요리 그리고 딴 요리 막 준비하는데 그걸 맛있게 준비하면 우리 총장님하고 목사님들이 아주 맛있게 잡수셔. 제가 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10명, 8명이 보통 먹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제가 전문 요리사가 돼. 방학 때, 신학교 방학 때. 그래서 잘 잡수시면은 제가 정성껏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정성껏 준비해요. 근데 아무리 맛있게 해도 배가 불러다 안 먹는다고 티격태격하고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준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저기 전화 오잖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질러 왔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 전해줬어. 그랬더니 여인이 은혜 받고서는 동네 속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했어. 전했더니 수가성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네 말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예수님 보고 내가 믿노라 하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전해 듣고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의 신앙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저번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빌립보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기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로 따라서 하시면 확신, 따라서요. 확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확신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고. 그러나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녀도 확신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따라서 하시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전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것을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해서 예배 잘 드려서 그리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믿는 사람, 내 죄에 의해서 죽으셨다, 내 죄에 의해서 살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을 내가 믿고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지난 주일날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당장 9시간인가 10시간 10번이야 9번이요 10번이죠. 김종문 목사님 그게 목사안수 때도 제가 참석했고 그 교회가 개척할 때도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개척 예배 설교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일 성산에 복을 주시고 11조에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들음을 통해서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들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에 무엇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확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 때 뜨뜻무르하게 그냥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몇 가지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첫째로 따라서 하시는 창조의 신앙.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의 신앙,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신신신앙은요. 따라서 하시게 임마누엘 신앙. 임마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된 신앙. 세상이 어렵고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 임마누엘 신앙 확신. 세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아. 내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변할 수가 있어.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변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하다가 내일 잊어버린다 할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의 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될 때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가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확신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된 신앙을 가질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그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우리가 신명기 사도행 시편 4편을 설교를 준비했어요. 선교를 준비했다가 그 4편에 보니까 다윗 임금이 아들 때문에 피난살이 가서도 그의 마음속에 나는 평안히 눕고 눕는다. 오직 여호와로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 나와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피난살이 가서도 그가 마음속에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평강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한테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아. 사람들이 고자질해 가지고서 그들이 붙잡혀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던지게 되는 거야. 성경에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3장 12절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펄펄 끓는 이제 가마 속에 던지게 됐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담대했다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대로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기도가 나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기도했더니 정적들이 뭐라겠어요? 고조왕한테 고자리에서 그가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는 그런 법령이 떨어졌다고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결국은 굶주린 사자들 속에 건짐을 받게 됐다고. 그때 왕이 뭐냐면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확신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 올린 게 보니까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야.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지. 심판하고 천국의 행위대로 생명체 기록이 됐다는 말씀 설교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갔어. 갔더니 이름이 기록되지 못 찾아 찾는 사람이. 그럴 때 이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찾아보시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지 않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 그리고 환자들께 환자가 이래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역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기뻐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듬뿍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명희의 남편이요. 유명희가 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그의 남편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유명희 사모도 김정은 목사의 아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딴 생각하고 사는가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확신된 신앙.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뭘 가시냐면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많은 병에 고침을 받더라.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중풍병자도 나오고 귀신 붙었던 귀신들 이야기도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중풍병자 고침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또 귀신도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 한번 붙으면은. 그래서 귀신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 붙들린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귀신 얘기하면 자꾸 귀신 역사만 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고침받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따라해. 치료하시는 역사.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치료하시는 역사.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붙들려 사는 거다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대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이요? 건강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의심 속에 사람이 있어요. 의심의 귀신이 붙들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해.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거 의심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의심된 마음을 취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치료 역사가 있어요. 몇 가지 치료냐면 첫째로
정신적인 치료, 두 번째로 육체 질병의 치료, 세 번째로 영적인 치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사람이 있어. 신앙 기쁨은 잘못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남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의 허물이나 늘 살피고 남의 좋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좋은 것은 못 보고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영적인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또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치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이 복된 마음을 주셔. 따라요. 복된 마음. 복된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된 마음을 주신다고. 얼마나 우리가 귀하냐면, 저는 운전사요. 운전을 한다고 운전을 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 운전? 5시간 운전 일주일에. 5시간. 몇 개 운전 안 해요. 여기 신학교 2시간 가고 2시간 오고 1시간이 돌고 어쩌면 4시간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내가 이끄는 대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천도 가고 어디도 가. 이 운전사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 나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걔가 나를 이끌고 가면 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라고. 그게 죄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료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마음속에 복된 생각, 복된 마음을 주신다고.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게 복된 사람이 되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감사의 마음도 주시고 믿음의 마음도 주시고 섬겨주시는 마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사가 내가 스스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사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가리켜. 정말로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은 지금 말씀에 붙여서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보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나를 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다음에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58분이요.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먼저 설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12시 8분까지 하시더라고. 설교 길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할까? 그래서 어려운 말을 안 쓰고 쉬운 말을 자꾸 쓰려고 했었는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쉽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설교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어린이로부터 장년부까지 있어요. 노인까지.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부터 오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영년식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설교자의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 이 복된 데 여러분이 앉아 있어. 여기 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 성령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마음속에 아이고 누구 만나야지. 아이고 몸이 피곤하지. 아이고 가면 졸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잘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을 줘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 능력 주시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 능력 주시고, 때로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높아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삶의 능력, 삶의 능력을 줘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 생활하는 거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쳐주는 능력,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동해 때 설교 말씀 듣고도 너 주신 능력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 살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깃든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아멘. 주신 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힘을 좀 쓸 줄 알았어요. 힘. 이렇게 씨름 같은 거 했죠. 그런데 운동했다만 팀은 이 몸이 막 근질근질해. 거기 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가 있었다고.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씨름하러 갔다고. 교회 건물 주택 송성도 주택 짓는 데도 씨름하러 갔어.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여보,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그분을 못 고쳐. 막 운동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돼요? 따라서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봉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섬김에 살다 보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주에 가면은 박흥원 목사님이 계셔요. 하임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배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일평생 동안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라면을 몇 박스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라면 갖고 섬기는 거예요. 개척교회 찾아가고 사귀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심지어 중국에 있는 동포들도 섬겨줘.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을 가서 섬겨준다고. 한국의 교회들을 수십 교회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부녀회장, 동네 부녀회장들이 30명이 와. 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차에다가 가득 줘. 줘가지고 그 물건을 동네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1년에 한두 번씩 쌀을 막 20kg짜리 있잖아요. 20kg짜리 막 100포, 200포를 막 싸놓고서는 개척교회에 다 섬겨준다고. 제가 가끔 여기에 교회에다 띄워놓는 음료수나 뭐 갖고 것도 한번 제가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섬길 수 있는 능력이셨어요.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매력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능력이셔서 늘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교회 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교회 전도 자료. 자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에 이력이 나오더라고.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목사님이 싫어하셨어요. 돌아가신 연 목사님이 항상 나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 오늘은 누구의 가정에 신방했습니다. 일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신방하고 누구한테 전했으면 그래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여기 와서 계속해서 무엇을 잘하셔? 전도를 잘하시니까 전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람.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도 되기도 하고 전도의 사람도 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면 베풀수록 약해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라면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섬길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박스차로 2차씩 줘.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께서 거다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중국도 섬기는 거예요. 네, 여기 끝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셨다. 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따라서 하시기를 마침내 그겠다 더 마침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계속 하다 보면은 마침내 교회는 부흥되고 전도하던 마침내 심령은 복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신앙도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주셔. 금방 주면 마침.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것은 스스로 잘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모에게 힘쓰고 말씀을 따라서 사막하서 가다 보면은 마침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여러분 심령속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